예수가 누구냐 하는 질문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뭐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혹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아주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발음이 정확한가?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호, 이 사람이 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의 한 단락인 대신문관에 보면 예수가 없어야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오히려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을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는 이야기인데 재림한 예수를 이제 총 대주교가 밤에 감옥에 갇힌 그를 찾아가서 당신 나라 가라, 하늘 나라 가라, 이 땅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뭔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뭔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을 것 같다는 거, 막연한 생각, 정말 막연한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교인들끼리 친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나이가 들면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재미있게 보내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회 생활이, 교회 나오는 게 하나의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목사처럼 저처럼 목사는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예수가 궁금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예수가 궁금하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이게 오늘 설교의 소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방랑을 하다가, 예수 공동체는 방랑 공동체예요. 방랑자 랍비였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때에 따라서는 많이 추종자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여기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갈릴리 북쪽이에요. 거기는 이제 로마 황제, 보통 카이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카이사를 기념하는 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쪽을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그 지역에서 있는지 아마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풍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했던 그 풍문을 이제 정리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 걸로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유대 군중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 군중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더 나가서 이제 존경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 네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자문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은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툭 나서서 늘 이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친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격인지 뭐 어떤지 나서서 그 유명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중요했던 거고,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조금씩 다르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은 아주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생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간략한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 유형들이 있었거든요. 그 호칭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낱말 뜻인데,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서 군중들이 생각했던 세 가지 명칭, 세례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청기누설과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좀 감이 오세요? 왜 이 이야기가 위험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한 건지, 이거는 이제 백척한 누와 같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백척의 어떤 장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선택의 끝자락에 서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다른 세력은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구원자니까, 구원자는 하나예요. 절대적인 생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세력들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왕,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 군중들이 좋아하고 있는 오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이런 재미있는 것들, 좋든 나쁘든 그런 모든 것들을 상대화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예, 권력자들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위험하고 상대방도 위험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야. 실제로 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와 같습니다. 먼저 뭔가 불편한 거야. 이게 어떤 트집을 잡는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잘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 다른 데 나가서 입 뻥끗 하지 마, 입 단속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3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일어날 운명을 이렇게 설명해 가십니다. 고난, 버림받음, 죽음, 부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 누구에게 당하냐면 31절에 보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 권력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멤버들입니다. 이러한 고난, 버림받음, 죽음, 여기서 한 걸음 따라서 부활까지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부활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해도 되지 않는 거고, 이건 조금 다른 건데, 그걸 빼고 보는 게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툭툭 다시 나서서 예수님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뜯어 말린 거예요. 굉장히 선의예요. 충정심이 있는 겁니다.
이 세계 여러분들도 다 일반 사람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선의가 있다고 해서 늘 옳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혀 악의가 없이 자기가 따르고 있는 선생님에게 그리스도라고 금방 고백을 했는데 버림받음, 뭐 고난, 죽음 이런 걸 얘기하니까 절대 이런 일들이 선생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항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33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을 고대인들이 칭하는 하나의 명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베드로를 향한 큰 책망이에요. 이렇게 자기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게 평소 예수님 답지는 않으시죠.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래 베드로 자네 충정은 내가 아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막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있게나 뭐 이런 정도로 말하고 지나갈 텐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분답지 않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이 문제가 자기 운명에서 아주 예민한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뜯어 말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승리해야 되는데 고난받는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것,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 아니지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탄이 마귀라고도 하고요. 뭐 비슷한 겁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3가지 유혹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나타난 사탄 혹은 마귀하고 이 베드로도 사실은 사탄이나 마귀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취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거기에 있었던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예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총력이고 이제 그런 것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감당했어야 될 그런 인간으로서의 무게, 짐, 이런 것들을 놓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 요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매력적인 거예요. 정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이건 정말 대박이라고도 말보다 더 큰 그런 능력인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냐. 그런 요구일 수도 있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불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들이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돌을 떡으로 좀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성전에서 떨어져도 좀 막 천사가 나를 붙잡아 줄 거 아니야? 이런 능력이 없으면서 내가 무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운운할 수 있겠나? 그러한 내면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그의 초기 40일 동안의 금식기도에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마귀에게 절하면 모든 부귀와 영화, 온 천하를 얻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 아니겠어요? 오늘 현대 정치인들하고 기업가들이 우리 민중들에게 이렇게 당근처럼 늘 혹은 또 채찍 비슷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 온 천하의 어떤 부와 재물과 어떤 초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인간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민중들이 살아가는 고달픈 삶을 보셨기 때문에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 그리고 성전에서 떨어져도 뭐 이렇게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 세상의 부를 이렇게 잘 작동시켜서 정의롭게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실제로 벌어지는 운명은 그게 아니고 정반대거든요. 버림받음, 고난, 죽음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갈등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왜 이 베드로의 말이 충정에서 나온 건데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혹은 사람 인간적인 생각이야, 뭐 그런 말들도 해요. 근데 그게 그래 딱 우리의 삶에서 딱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떤 젊은이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 가는 게 꼭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들 결정할 때 서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같은 교회당 안에서 뭐 따로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운운하긴 하는데 그것도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뜯어말리는 이것이 왜 인간적인 생각이냐에 대한 가장 소박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으면 뜯어말려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잠깐 말려니까 예수님도 저 제자의 말을 들어볼까? 혹시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이제 피해서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도 물거품이 되었을 거라고 말이죠. 교리적인 대답이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옳은 건 아닙니다. 조금 더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가르침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이제 교리가 이게 채색이 되어 있어서 그 실체를 뚫어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그런 전능자라고 한다면 굳이 30대 초반에 한 유대인 젊은이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힘든 이상한 현상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으니까 죄 있는 사람들 다 죄 용서해주고 사람 마음이 꼬인 사람들은 똑바로 해주고 말이죠. 정의롭게 세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지만 하나님 아니겠어요. 네, 당시에 메시아니즘, 메시아주의예요. 이 메시아주의는 종교적인 의미만 아니라 일반 인간의 삶 자체가 메시아니즘입니다. 예, 구원론적이라고 하는 건데 뭔가 자기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다른 힘을 통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메시아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고대 이집트 유대인들이 거기서 소수민족으로 살았던 거기에 파라오는 신이에요. 절대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의 이 카이저들도 다 신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열정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마 이 김일성 이 족보 아마 메시아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정치인을 향해서 묻지마 지지하는 것이 다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 어떤 망상 아니면 탐욕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메시아 대접을 받을까요? 재벌 총수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자들일지 모릅니다. 그들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요. 우리 20대의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소박한 마음, 그걸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를 메시아처럼 생각을 해서 결국은 자유와 평화를 다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이 닥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그는 그 당시 메시아니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일까요?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고난과 버림받음, 죽음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한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승리자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 메시아 사상에 근거하면 고난과 죽음이 거기에는 개입될 수 없어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리고 소박하고 진정성을 갖고 예수님의 운명까지 규정하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소박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인간의 생각인 거죠.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이제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 거기 매달리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쭉 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이죠. 이런 말들이 너무 이제 익숙하죠. 근데 그런 뜻이 뭔지는 잘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아, 내가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38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너는 잠깐만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렇게 꾸짖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자기 목숨을 얻는 일이에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세상의 소유를 이제 하는 거하고 목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어떻게 다른데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푸시케인데 내적인 생명이에요. 근데 고대인들이 쓴 용어들은 우리말로 지금 번역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충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 푸시케야말로 참된 생명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그 단어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 아주 초능력으로 세계의 악을 박멸해버리고 의를 세우고 말이죠. 확 세상을 이제 뒤바꿔버려서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좋은 거예요. 좋은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악하게도 작용하지만 하여튼 인간 삶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온천하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님은 그게 목숨을 얻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내적인 생명인 푸시케를 얻는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내적인 생명, 푸시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영원한 생명 혹은 부활 생명, 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게 뭐냐를 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생명 그런 것들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건강하고 장수하고요. 그리고 가족의 우애가 있고 다 좋잖아요. 다복하게 살고 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는 거, 참 생명이 풍요롭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 사람 좀 불행하게 산 거지, 뭐 요즘 말로 루저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들, 뭐 지체장애나 실업자들, 요즘 유럽에서 문제가 돼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속하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 품위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만한 어떤 물적인 근거들,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다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 식구들이나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그런 일도 하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뭐 제가 하라 말라 해도 그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성경은 그것으로 목숨을 얻는 게 아니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목숨이 뭔데 그런 걸로 안 되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손에 잡히시나요? 그냥 어렴풋하실 거예요.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내적인 생명인 푸시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양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형태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푸시케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어떤 사건인 거예요. 더 이상을 제가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걸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사건인 거예요. 이거 왜 인간이 못하냐?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숙명. 좋은 뜻이든 다른 뜻이든요. 마틴 하이데거의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세계 네 존재인 거예요. In their well design이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던져져서 이 안에서만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이제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게 인간의 피조성인 거예요.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존재 근거가 자기 내부에 없어서 그래요. 바깥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세계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매일 밥 먹어야죠. 숨을 쉬어야죠. 이게 어디서 와요? 다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자연과 세상을 창조한,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 생명을 생명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은총으로, 선물로, 값 없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주십니다. 따라서 목숨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런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우리가 손에 넣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거예요. 그 말고 더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예수입니다.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뭐 천당 가서 좋은 집에 살 거야. 기도 잘해봐. 그러면 네 미래가 잘 열릴 거야. 이런 거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빼앗을지 모르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그걸로 목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합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거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있긴 있지만 그 너머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만 경험되는 내적인 생명인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제가 말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요. 조금 도움이 되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뭐 평생의 목표가 그거 하나입니다.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의 목표예요. 그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전적인 무가 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그러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경험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점점 더 자기가 확대돼 버려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많이 이렇게 되면 그건 사실 하나님 경험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전적인 무가 되는 것,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든지 이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적인 무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때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는 동시에 평화이고 안식이에요. 이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작은 설명이 혹시 도움이 되시는지요? 이것으로 다 설명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더 너머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의 지금 짧은 설명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각자에게 생명, 충만감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온 천하를 손에 넣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생명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죠? 그 말고 더 원하는 거 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더 필요한 게 뭔지. 설교 이제 거의 다 끝냈는데 마지막 단락 하나 있어요. 이거를 내가 더 마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서요. 한마디만 보충하겠습니다. 좀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일치, 그런 생명 충만감의 경험, 온 천하를 손에 얻는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 생명 충만감을 경험하고 그걸 유지하고 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생명을 완성하실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신학 공부 시간에 세례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예배에 압축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와 깊이를 갖고 그 세례와 성찬, 그런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온 천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생명 충만감이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쪽으로 자기의 삶을 경주해서 구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